안녕하세요. 6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이슨 미첼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힘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만방에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온유함으로 얻은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세상 앞에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삭은 음모를 계속 빼앗기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지경이 넓혀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아비멜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평화의 계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힘을 가진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와 적지 않게 오버랩되어 있고 이삭이 위기 상황에서 위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이 이삭에게 반복됨을 보여줌으로써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고 있음을 부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이 이삭을 향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이삭의 삶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추방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었습니다. 이후의 본문은 이삭이 그들보다 강성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삭과 화친을 맺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역전된 상황에서 이삭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고대 근동의 동태복수법은 처세술에 관한 보편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받은 대로 갚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로써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당시 사람들과 다른 행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유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힘으로 우위를 점하지 않고 약자를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이삭이 이처럼 행동하는 중요한 목적은 샬롬입니다. 본문에서는 평안을 두 차례나 언급합니다. 모두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방인을 정복함으로써 샬롬을 이루는 것이 아닌 이방인과 공존함으로써 샬롬을 이루는 모습을 이삭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기근으로 인해 그 땅에 내려갔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견제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이삭은 지치고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쉼을 얻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경험한 온유함으로 얻은 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23절로 25절은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이삭은 그 골짜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부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죽을 때까지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큰 은혜를 체험했던 곳입니다. 이삭은 가랄 땅에서 시련도 겪고 심각한 위협도 느끼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을 누리며 부엘세바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과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누릴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밤에라는 단어는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날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기억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께 돌이키는 자들을 즉각 만나주시며 위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고 그 후에 자신을 위한 장막을 쳤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삭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과 그릇의 크기만큼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26절로 31절은 이방인의 인적입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아무리 잃고 빼앗겨도 다시 채워지는 이삭의 삶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굴복한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을 영접하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어제의 원수였던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대접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더욱 온유해진 그의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삭은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졌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2절로 35절은 복을 받을 자격입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맺은 그날에 종들이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물의 근원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전에 여러 차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친 조약을 맺은 그날 물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련과 박해에도 끝까지 견디며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삭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온유함으로 나타날 때 마침내 진정한 쉼을 얻었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팔복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의 모습이고 십자가 희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그 어떤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늘 변함없이 언약의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삶입니다. 승리와 안식인 참된 평화는 원인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린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한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대개는 많은 핍박과 천대를 당합니다. 유교적 가치를 숭상하는 집안에서 만약 첫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부모가 아들에게 장남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려 하지 않는다라며 가진 원망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며 관계를 끊으려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려 하면 예수쟁이는 집안을 말아먹는다라며 반대합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가려 한다라며 구박합니다. 그런데 술고래에 골쳐이던 아들이 술과 담배를 끊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며느리가 시댁 검담 한번 하지 않고 늘 웃는 낯으로 시부모를 대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완악하던 가족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저렇게 부모와 형제들에게 한결같은 것을 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삶과 신앙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그들도 갖고 싶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깊이 사고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는 소망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체험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